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수고들을 하셨나, 또 어떤 수고를 지금도 하고 계시나, 이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리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거든요. 어떤 이야기 나눴었죠?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한수를, 보통 사람들이 뭐 신의 한수 얘기하는데, 그 신이라고 하면 너무 좀 딱딱해서요,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한수라고 이제 표현을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한수를 두셨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도록 놀라운 한수를 두셨는데요. 그 대책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죄 때문에 사실은 율법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리해 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한수를 두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와 분리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그 굉장히 오래된 그 약속, 그 둘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지나가야 될 그 계약을 혼자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모든 책임을 지시고자 했는데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이 쪼개지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찬양하자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분리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반대의 과정을 가셨다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죄와 하나 되어 태어나고 죄와 분리돼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게 계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강제로 분리가 되시고 거꾸로 죄와 하나가 되시는 이런 아주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셨다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죄와 하나 되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그 끔찍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과 수고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고 이제 천국 가면 이 모든 신앙생활이 이제 끝났다, 다 이루어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물론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즉 율법의 의를 성취해가는 일에 자발적인 열심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렇게 험난한 환경을 어떻게 갈까, 저 좁은 길을 어떻게 저렇게 불평 없이 살아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동행해 주심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더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더 맺어가자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율법의 의를 성취해 가시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또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시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함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본문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일을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계속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을 이제 그런 수고를 하셨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영의 구원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서로 비교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말씀하셨는지는 이따 후반부에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먼저 이제 나누기 전에 용어를 이번 주에도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과 육신의 일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따르는 자들과 성령의 일들이라는 말씀도 나오죠.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또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각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좀 5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그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그 말씀은 그 아래에 있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자들과 사실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6절에. 또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이 말씀도 역시 거의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 같은 의미인 것인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육신 안에 있으니까요. 그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 안에 있는 이제 죄를 따르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것을 아시면 나머지 말씀들은 다 정리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은 저 말씀에 의하면 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죄를 따라서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육신 안에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라는 것이 무엇뭐와 연합되어 있다, 하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죄와 하나 되어서 죄를 따르는 자들, 육신을 따르는 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죄를 따르는 자들과 이제 반대 개념이니까요. 5절에 있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6절의 말씀과 또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과 사실은 거의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성령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법은 곧 믿음의 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믿음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것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곧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요. 또 영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자들이요. 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 안에니까 성령님과 하나 되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믿음을 따르는 자들, 믿음으로 늘 생각하고 따라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대충 이렇게 이해들이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 약간 의역해서 이것이 딱 이거 A면 B다 이런 개념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미를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5절에 우리 영을 따르는 자들, 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의미를 살펴봤다면 그 다음에 있는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직역하자면 육신의 일들이라는 것은 육신이 이제 죄를 따라가니까요. 그것이 이제 죄의 일들 또는 죄를 따르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일들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의역을 좀 해보자면 결국 죄라는 것은 믿음 없음이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믿음 없이 따르는 일들 또는 믿음 없이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육신의 일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믿음 없이 행하는 일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떻게 되죠? 그 결과는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믿음 없이 행하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시면 굉장히 길게 성령님의 9가지 열매와 대조되는 그 죄의 열매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죄는 항상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범죄들 그리고 또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행한 일의 결과들 그 2가지로 항상 죄는 구분해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죄의 열매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자기 노력으로 행하는 그런 일의 결과들 이런 것들을 둘 다 육신의 일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외우지는 마시고요. 전적인 흐름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5절에 성령님의 일들이라는 그런 성령의 일들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령의 일들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성령님을 따르는 것은 믿음을 따르는 것이니까 믿음의 일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일들을 따르는 일들인데 믿음을 따르는 일들인데 의역을 해보자면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그것이 성령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일들은 믿음을 갖지 않고 행하는 일들인 반면 성령의 일들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을 이제 성령의 일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을 맺게 되겠죠. 이것도 역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것도 역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을 결과적으로 맺는 것을 성령의 일들의 결과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6절 말씀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의미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적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적이 우리가 뭐 율법적이다, 또 육신적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적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적이라는 의미를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된 것, 또는 그런 성질을 가진 것, 또는 그것에 관계된 것. 이런 적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제 사전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1, 2, 3번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될까요? 끼워 맞춰보자면. 몇 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제가 볼 때는 2번이 아무래도 적절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육신적인 성질을 띈 것. 그러니까 육신적인 성질이라는 것은 죄의 성질을, 그러니까 육신이 아까 전에 그 죄를 따른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죄의 성질을 띈 생각 또는 죄에 이끌려 생각하는 것, 그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3번도 당연히 되긴 되겠죠. 죄와 관련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런 것도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이라는 것이 어차피 이제 한 가지 적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의역을 한번 해보자면 믿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거, 그것이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죄를 따라서 생각하는 건데 죄를 따르는 것은 당연히 믿음 없음이니까 믿음 없이 생각하는 것, 믿음을 갖지 않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절에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뭐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적의 사전적 의미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면 이것도 뭐 다른 것들로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2번을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의 성질을 띤 생각, 즉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 아까 전에 것이 믿음 없이 생각하는 것이라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좀 예외적으로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선 영적이다. 저 사람은 참 영적인 것 같아.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보통 저 사람은 뭔가 신령한 기운을 내뿜어. 또는 무슨 뭐 신비한 일을 행해. 뭐 귀신을 쫓아내. 뭐 이러면은 다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영적이라는 것, 이 말 자체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 아까 전에 나눴듯이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참 좋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그것이 무슨 어떤 신령한 어떤 일을 행한다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5절, 6절에 나온 말씀이 정리를 했다면 그 나머지 그 7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쉽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육신의 일들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믿음 없이 행하는 일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성령님과 함께 이제 믿음을 따르는 자들을 말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성령의 일들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즉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령님의 열매들을 맺는 것, 그것이 이제 성령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이 말씀을 의역을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를 따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 죄를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냐, 믿음 없이 자꾸 일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의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만 죄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을 따르는 자들, 성령을 따르는 자들, 성령님과 함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죠. 성령의 일들이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믿음으로 일할 생각을 한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믿음을 가지고 일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절 말씀, 본문 말씀만 딱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낱낱을 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죄에 이끌려서 아예 믿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망은 영과 혼의 사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성령님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불신자의 경우는 영과 혼이 다 이제 사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믿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영과 혼이 다 사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보자면 믿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영혼이 사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생각을 하면, 믿으려고 하면 또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씩 이해가 되고 가시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이끌려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을 이제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법은 지난 7장을 정리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곧 믿음의 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정리해 보자면 믿지 않으려는 생각은, 또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즉 믿음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나 저것도 못 믿겠어, 저것도 안 믿어, 뭐 이러는 사람은 당연히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8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 안에는 아시는 것처럼 육신과 하나 되어 있는 자들, 즉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정의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즉 죄와 하나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겠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서 많이 봤던 말씀 아닌가요? 이게 여기서 많이 봤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딱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죄와 하나 되어 있는 말씀,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똑같이,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연결이 다 되어져 있다라는 걸 이것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9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와 하나 되어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있다는 건 죄와 하나 되어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성령 안에 있나니, 당연히 성령님과 하나 되어 있나니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여기 보면 너희와 어떤 사람을 확연하게 구별하시죠. 성령님 세례를 받은 너희와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어떤 사람을 둘을 구별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죄와 하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말씀들을 9절까지 이제 정리를 해 보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총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어떤 건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 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매사에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렸던 9절 말씀처럼 그렇게 없는 사람은 어떻죠? 육신을 따라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죄를 따라서 늘 믿지 않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믿음의 법에 절대로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영혼의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정리가 이제 되셨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을 받은 사람과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람을 서로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받은 사람은 이러이러한데 성령님 받지 못한 사람은 저러저러해서
죽는다. 결국 그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좀 질문할 것이 내가 성령님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조하시는데 나는 그러면 성령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이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두 가지인데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성령님의 내적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말인데요. 그 로마서 8장 16절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얼마 후에 배울 텐데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지금 하나 되어 계시니까 우리의 영과 하나 된 상태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수시로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다 보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엄청 많이 사랑해. 너를 기뻐해. 이런 얘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 받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게 뭐야?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성령님 받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내적으로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증거,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적인 증거고요. 그런가 하면 외적 증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납니다.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지난 본문들이라는 건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가 지난 여러 번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님 받은 사람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눠서 썼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제 그거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는데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성령님 받은 사람들은 믿어요. 늘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게 믿어져? 이게 아니라 늘 그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믿지라고 이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외적인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거들은 그 결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맨날 죽겠다 아니라 살겠다 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맨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막 낙심하고 슬퍼하고 이것이 아니라 늘 힘든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을 가졌으니까요.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을 기뻐해요. 이렇게 믿음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기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참 좋다. 난 하나님이 참 좋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늘 외적으로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성령님께서 안에 계신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면 이런 이제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성령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님 세례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지 않고 이제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이와 반대인데요.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즉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해요. 어떤 말씀들 보면 전 이게 안 믿어집니다. 이게 믿어지나요? 전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요. 이런 소리밖에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님을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영과 혼이 죽습니다. 영은 이제 나중에 죽겠고요. 그리고 혼은 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 삶이 그냥 찌들어가지고 맨날 죽겠다 괴롭다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낙심되어 죽겠다 맨날 죽겠다 소리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기쁘시게 못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자신도 하나님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난 하나님 절대 좋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 이런 것을 은연중에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특징을 살펴봤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세례받지 못한 사람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뭘까요? 아주 그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차이. 무엇이 있고 없고의 차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님 세례를 당연히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 없이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이제 하셨다면 이제 나머지 이제 적용을 우리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그 근본적인 특징, 믿음이 있고 없고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발견을 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자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그 특징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결과 영과 혼이 죽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하고 자신도 하나님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아시는 상태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던 이 기드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던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고백에 따르면 자기는 정말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그 기드온이 활동했었을 때 당시 그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온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건지시려고 기드온에게 이제 말을 건네시는데요. 근데 그때 말을 건넬 때 이 기드온이 주의 천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뭐라고 했는지 그 사사기 6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 있나이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조상들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기적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 나라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게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되는데 이런 와중에 왜 하나님은 기적 안 베푸십니까? 기적 안 베푸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든지 계시더라도 아마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대듯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위급한 상황에 구해주지 않으신다고 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 우리 잊어버렸나 보다. 하나님 계시지 않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천사가 기드온을 쳐다보죠. 한심한 듯이 쳐다봤겠죠. 그래서 쳐다보다가 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너가 이스라엘을 건져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기드온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가족은 므낫세 안에서 가난하며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파는 가장 힘이 약한 지파요. 자기의 집은 가장 가난한 집안이요. 그리고 자신은 그 중에서도 형제들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안 돼가지고 나는 일을 못 하겠습니다. 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천사가 계속 강권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뭔가 이제 이상한 점을 느끼긴 느꼈는데요. 느끼고 난 다음에 그 주의 천사에게 뭐를 요청하는가 봤더니 표적 좀 보여달라고.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방금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의 그 세 가지 특징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즉 믿지 못하고 그 결과 영과 혼이 죽은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자기도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드온의 이런 모습이 지금 딱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가 믿고 미디안 군사들과 나가서 싸워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고요. 기적도 베풀어 주지 않으신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하느냐고요. 전혀 믿지도 않고 나라는 강한 지파, 강한 가문, 강한 사람이나 구하는 거지 나같이 뭐 아무런 힘도 백도 없는 사람이 뭘 나라를 구합니까? 전혀 믿음도 없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 처져가지고 자신감도 없이 혼이 죽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자기도 역시 하나님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 불평이나 갖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기드온이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표적이나 보여달라고 이제 징징대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기드온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구약 시대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이었으니까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기드온만 사실은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이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기드온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지극히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믿음 없는 그런 삶들을 이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런 개신교인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너희가 죄와 싸워서 계속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율법의 의를 성취해 가라고 성경을 통해서 아주 계속 외치시거든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지를 못해요. 죄와 싸워야 된다. 너희는 사탄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와 싸우는 것도 아니야. 너희는 너희 안에는 죄와 싸우면서 율법의 의를 성취해 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외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신교인들이 죄와 싸우는 일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고 오로지 세상의 부, 명예, 권세, 성공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에만 전념을 하되, 그마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또 인간적으로 열심히 분발을 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손에 넣어보려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적인 일에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심들을 내는데 그나마 그것도 믿음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믿음 가진다고 해서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런 믿음도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즉 육신을 따라서 열심히 행해 나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기 노력으로는 당연히 얻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삶의 모습이 늘 축 처져 있죠. 혼이 늘 죽은 삶을 그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영도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겠고요. 그리고 자신도 역시 하나님을 전혀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찬양 시간에나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그러고 기도 시간에나 기뻐한다고 할 뿐 평상시엔 늘 하나님께 대한 불평불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없이 영과 혼이 죽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또는 자신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만이라도 이러한 혼란한 와중에 곧 이어서 나눌 이 성령님 세례에 대한,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서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 차이점을 발견한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그리고 이 위축된 삶을 사는 거죠. 혼이 죽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근데 사실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기드온과 같은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잠시나마 믿지 못하고 그래서 잠깐 혼이 좀 처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 세례를 받았다면서 그럼 그런 모습이 왜 보이는 것이냐. 우리가 7장 말씀을 복습하면서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에 이끌리면, 순간적으로 이끌리면 그런 모습을 우리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습관에 따라서. 그러나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잠시 동안만 그럴 뿐 사실은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과는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를 알기 전에, 그것을 알려면 먼저 이제 기드온이 그 이후에 겪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처음 만나신 이후로 그 이후로 이제 기드온을 전쟁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러면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부담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령 처음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다짜고짜 그 자기 자신이 굉장히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당시에는 강했던 그 미디안이요. 그리고 셀 수 없이 숫자가 많았던 그 미디안 군사들과 다짜고짜 싸워라. 이제 이렇게 부담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기드온에게 이제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섬기고 있는 바알 제단을 때려 부숴라.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하셔가지고 행하긴 행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기드온 집에
달려와가지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막 한바탕 난리가 나더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미디안 족속과 또 몇몇 족속이 이제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기 위해서 예스레엘 골짜기에 다 한꺼번에 모여 있었는데요. 그 모여 있는 모습을 기드온이 이제 보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이 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임한 이 기드온이 군사들을 이제 모으긴 하는데요. 그 성령님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한 건 성령님 세례와는 다르죠. 성령님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적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2번을 시험을 하죠. 내가 정말 지도자로 세워진 게 맞냐?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좀 재고 좀 해달라고 2번이나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웃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2번의 시험을 다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드온 너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확인을 시켜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족속과 싸우려고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렇게 모인 백성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기드온에게 하시는데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때 당시 모인 백성들이 한 3만 명 됐거든요. 너무 많다고 그래서 추리셔가지고 몇 명 남기게 하시죠. 딸랑 300명 남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믿음도 없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지금 아쉬운 이런 판인데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300명으로 확 줄여버리시니 100분의 1로 줄여버리시니 이 기드온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셀 수 없이 많은 적들이 모여있는 그 적진으로 그날 밤에 혼자 내려가 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거 뭐 담력 테스트도 아니고 말이죠. 혼자, 그리고 너가 정 두려우면 부하 딸랑 한 명만 데려가면 내려갔다 와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믿음도 없는 기드온이, 용기도 없는 기드온이 이게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이 늘 육신적으로만 살아왔고 생각해왔었던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다 죽음을 맛보는 과정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기드온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자신이 해보려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만 일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드온은 비록 억지로 그냥 죽지 못해서 그 길을 끌려가긴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그래도 끝까지 다 따라가서 그래서 마침내 적진으로 내려갔거든요. 내려가서 거기서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말을 들음으로써 아주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비로소 믿음을 가진 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기드온처럼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통한 믿음의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겠다 하면서 정말 죽지 못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니까 믿음도 없는데 그것을 이겨나가려니 얼마나 죽겠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다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님 세례를 받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은 죽겠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꾸역꾸역 육신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계속해서 이번 한 번만 어떻게 고비를 넘기면 되겠지 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가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옛습관에 따라서 잠시 동안은 기드온처럼 그런 불신자가 가진 모습들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곧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즉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기드온의 이야기를 비롯한 성경의 다른 여러 가지 믿음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일들을 실제 자기 삶 가운데도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순간서부터 이 모든 힘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또 한 번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이 승리라는 사실을 알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잠깐 기드온처럼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도리어 곧 기대감을 가지고 곧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서
기드온이 겪은 그 과정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기드온은 죽게 써가지고 겨우겨우 끌려갔지만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도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믿죠. 그리고 또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들을 체험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이 원하는 기적이나 바라는 기도원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억지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원치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적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험하면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 중에도 그래서 점차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혼이 점점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신도 역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어려운 상황 중에 더욱 믿음을 발휘하시는 영적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혼이 살아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령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발견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 감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는 몇 번 반복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고들을 하셨나라는 이야기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을 서로 대조하고 비교해 가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굳이 비교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걸 왜 하셨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8장을 이제 넘어가면 9장서부터 11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리고 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대조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주변의 그 유대인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비슷한 그런 또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과 같이 비교하시는 말씀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많은 교회와 이제 교인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가라고 이제 물어보면 어떤 걸 주로 보여주죠?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반드시 직장 취직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보여주려고 자꾸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교회에서 얼마나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들을 또 우연찮게 이렇게 또 나눴는데요. 뭐 교회 가면 뭐 하죠? 저희 그 집 앞에 있는 그 큰 교회도 보니까 뭐 해외 단기 선교 뭐 태국 가고 막 이러는 거 막 이따만하게 막 붙여놓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을 그런 걸로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또 예수님 믿으면 이런 뭐 해외 단기 선교 같은 데 가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놈의 바자회는 왜 이렇게 자주 해요? 그 바자회 하면서 뭐 이렇게 교회에 오면 재미난 일도 많고 뭐 유익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 의리뻗쩍지근하게 그냥 꾸며놓은 그런 교회 가가지고서는 거기 앉아있으면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알고 거기서 뭐 장로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으면 진짜 무슨 뭐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알고 어깨에 힘이어주고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자랑 삼아 얘기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러한 유치한 육신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성령님 열매를 맺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아니 뭐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봤을 때 부자 될 수 있고 그죠? 세상 나가서 성공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모습 보여주든가요? 그리고 교회 오면 혜택 누릴 수 있다고 뭐 그런 거나 가르치든가요? 전혀 아니, 도리어 그 반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도리어 가난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이 도리어 세상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고 교회 오면 도리어 핍박받는다. 이것을 도리어 가르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은 사실은 성령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을수록 공경 중에도 얼마나 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가, 믿음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그러한 와중에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늘 기뻐하는 모습, 난 하나님이 늘 기뻐, 하나님이 늘 좋아, 하나님을 늘 사랑할 수밖에 없어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영적인 삶의 모습이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도 거부할 사람은 거부하죠. 어쩌면 다 거부할지도 몰라요. 야, 예수 믿으면 뭐 좋은 일 생길 줄 알았는데 뭐 힘든 일은 다 겪는 거네. 뭐 그런 와중에 기뻐봤자 얼마나 기쁘겠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전부 다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을 다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뭐 좋은 자리 얻고 뭐 장관직 하나 얻고 이렇게 좋을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전부 다 배신하고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셔도 그렇게 거부를 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보여주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그냥 맡겨놓고요.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더더욱 묵묵하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뭘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성령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전혀 알지도 모르는 채 그저 돈 많은 거나 자랑하고 세상 성공이나 교회 와서도 막 자랑하고 교회 규모나 자랑을 하면서 그것이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했던 부끄러운 시절이 우리 각각에게 분명하게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셔서 거칠의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 소박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게 해주심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앞으로 더더욱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더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그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 또 과거에 변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을 계속 비교해 가시면서 점차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불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언젠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서로 이제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비웃어라라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객관화시켜서 너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바르게 알고 또 잘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내야 된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성령님 세례를 받은 우리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만해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성령님 세례를 받은 것이, 너가 성령님 세례 받은 것이 맞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라. 그리고 확인을 해서 그게 맞다면 이제 영적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서 주변에 성령님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의 삶을 보여주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라 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 더욱더 감사하시고 하나님과 원수 사이인 이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구원해 나가는데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